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3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PPT 보여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손에 꼽을 위대한 7경기였습니다. 비록 일본과 공동이긴 했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개최한 첫 번째 월드컵이었고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었던 그 팀이 안방에서 세계 강호들을 줄줄이 격파하며 무려 4승 1무 2패의 호성적으로 세계 4위의 성적을 내었었던 대회입니다. 물론 그들 나라 중에서는 심판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몇몇 장면들은 의심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2002년을 살았던 모든 분들에게는 평생
최고의 기억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긴장되었던 한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스페인과의 8강전 승부차기 장면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애국가에서 가끔 보는 그 장면입니다. 스페인의 호아킨 선수가 잠시 주저하다가 자신 없게 찬 킥을 이훈재 선수가 막으면서 살인 미소를 날렸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 킥을 차는 그 순간에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 TV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옆으로 보면서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시간을 돌려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감 넘치게 경기를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 친구 관상이 도저히 골 넣을 관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관상을 얘기해서 농담입니다. 어디 가셔서 유선 목사가 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 찬 그리고 불안감과 초조함이 1도 없는 그런 승리의 순간. 그것은 아마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였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을 빼앗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었던 이 여리고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두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성까지도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브온 주민들마저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입장에서 볼 때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을 넘어서 기브온까지도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의 이 중부 지역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이 군사를 움직이기에 굉장히 용이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브온이 버티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위협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에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기브온은 큰 성이라고 말하고 그 백성들은 강력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자 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대하여서 이 침입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곳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블론 왕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여러 곳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요. 우리 지명들을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릇,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가나안 남부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옮기면 가나안 남부의 도시 국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첫 번째는요, 이 기브온을 응징하여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다른 가나안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그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에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었으니 이 다른 도시 국가들도 동요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비적인 자세로 이스라엘 군대가 도시를 공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중요한 이 기세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집결한 가나안 남부 동맹군에 의해서 기브온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위기의 기브온은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는 화친 관계가 아니라 거의 주종의 관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의 그 성이 굉장히 크고 그 군대가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 화친을 청하고 복종을 청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놀라운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조롭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게끔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길갈로부터 출병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군대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이 병력이나 기세나 전술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이 싸움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군사는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밤새도록 군대가 달려왔다고 하면
적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속전속결로 상대방이 대비할 틈을 전혀 주지 않고 그대로 적진을 기습해 버립니다. 아군의 피로도라든지 호흡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아군의 능력이 탁월해서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붙잡아 두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승리를 마음껏 쟁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자연 현상마저도 거스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무후한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와 세상 문화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이 성경 안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종류의 전쟁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육신의 법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비방하고 또 방해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 그런 가치들로 인해서 외적으로도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 뿌려놓은 그 죄의 씨앗들, 그 죄에 그 퍼져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은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양은 이리가 공격하면 그냥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이리 앞으로 풀어놓는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걱정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그날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승리를 완성해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도 같은 승리를 열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과 실패들이,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도전해오는 세상의 문화에 응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고아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참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또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요청에 응해서 바로 밤을 새도록 달려서 또 그곳에 가서 싸움을 치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싸우겠다. 그러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해 보실까요?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뜻한 바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보며 주님 우리가 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 나가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그 문화 때문에 주님 갈등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리와도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 주님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아가 주님 승리를 쟁취하며 주님 그 승리로 주님 우리가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